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가 좀 더 심각해져가지고 요즘 서울하고 또 경기도 지역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어져서 오늘 하루만 해도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더 이게 장기화가 되고 있어서 아마 더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더 힘들었다고 생각되었던 건 이번 장마가 역대 최장의 장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해로 인해서 또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듣기는 이제 우리 강성교회는 그런 힘드신 분들이 그래도 없다라고 제가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듣고 또 같이 이제 알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참 힘드실 거라 생각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지금 뭐 관계적으로는 참 많이 힘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망이거든요. 희망. 왜 그러냐면 너무 장기화가 되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마까지 이렇게 수해까지 오고 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모습들 보면 진짜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 그러면서 사실은 찾고 싶었어요.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이 있는 어떤 이야기들, 아니면 좀 이렇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터넷에 희망이란 단어를 쳤거든요. 그래서 희망이란 어떤 뉴스가 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사건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찾다가 희망이란 단어에 대한 이렇게 칼럼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블로그에 이제 올려져 있던 내용인데, 그걸 이제 원래 이전에 썼던 칼럼 내용인데 그걸 블로그에 다시 인용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좀 이렇게 울림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희망, 인생 최고의 히든 카드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는데요. 누가 쓰셨냐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행복연구센터장인 최인철 교수님이 쓰신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957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다소 잔인한 실험 하나가 진행됐다. 연구 책임자였던 존 리히터 교수는 기다란 플라스크에 실험용 쥐 한 마리를 넣고 그 안에 천천히 물을 붓기 시작했다. 플라스크 벽이 높고 미끄러웠기 때문에 쥐가 벽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물이 점점 차올라서 헤엄을 쳐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쥐가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내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었다. 놀랍게도 어떤 쥐는 60시간을 버텼지만 어떤 쥐는 15분 만에 포기하고 말았다. 왜 어떤 쥐는 금방 포기했지만 어떤 쥐는 무려 60시간씩이나 사투를 벌였던 것일까? 타고난 체력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혹시 삶의 의지 같은 것이 작동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연구팀은 다른 쥐들을 대상으로 변형된 실험을 하였다. 쥐들이 헤엄치며 안간힘을 쓰는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쥐를 건져주는 절차를 몇 번 반복하였던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절차였다. 그렇게 해서 희망을 갖게 된 쥐들에게 원래 실험을 반복하였더니 놀랍게도 이번에는 모든 쥐가 평균 60시간을 버티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쥐도 15분 만에 포기하지는 않았다. 원래부터 약골이었던 쥐도 여느 강골쥐 못지않은 저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희망의 저력이다. 희망의 힘, 그것이 정말 낙심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정말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봐왔지만,
사실 제가 이 내용도 도전이 되었지만 이것보다 더 도전이 됐던 그 다음에 나온 덧붙여져 있는 그 칼럼을 쓰신 분의 교수님의 이야기였거든요. 그것도 마저 읽어드릴게요. 리터 교수의 실험에서 배워야 할 또 다른 교훈은 희망은 주변의 누군가로부터 온다는 점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건져주었기 때문에 쥐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희망은 누군가의 도움과 격려로부터 생겨난다. 오늘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언젠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누군가 때문이다. 우리의 부모, 형제, 친구, 선생님이 바로 우리 희망의 끈에 날실과 시실이 되어준 것이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을 단순히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희망의 끈은 단단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에 무한 책임이 있다. 내가 견뎌내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의 끈을 제공해주는 위대한 행위이다. 이 마지막에 나온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진짜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희망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희망을 주는 어떤 사건을 여러분 겪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요 계속이요 이런 희망을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문자나 이런 데 오면요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문자들이 종종 오거든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힘들어 보이나? 내 얼굴이 어떻길래 그러지? 이런 마음이 드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고맙다,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에 참 힘이 되고 용기를 얻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고 어떤 희망의 끈을 제공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저 자신도 다짐하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가 권고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끈이 되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격려가 필요하고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누군가에게 나로 말미암아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나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줄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게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걸 내용을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호진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누군가 희망을 얻고 이호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격려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세상 아직 살아갈 만하구나. 그래 나도 힘을 내야지. 이런 것을 전해줄 수 있는 도전을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바라기는 우리 강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소망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오늘 이 실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쥐가요 어떻게 희망을 갖게 됐습니까? 이 쥐가 희망을 갖게 된 이유는 그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았을 때 희망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져냄을 몇 번 당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 어떤 의지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낙심될 만한 일들도 있고 문제들이 참 많아요. 코로나19도 해결이 안 되고 수해도 이번으로 해서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도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건져내줄 만한 사람이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에겐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없죠. 없으니까 문제가 되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누구는 가능하실까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듦, 정말 절망적이고 낭망적이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을 만한 그 쥐를 누군가 그 실험을 했던 사람이 건져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고 또 그만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린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서는 바로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너희의 문제,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분이 계시다.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요, 정말로 이런 희망의 끈을 정말 그러면 전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사실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초대교회 시대를 보면 정말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없었던 때예요. 왜요?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았던 때. 왜 그럴까요?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했거든요. 믿는 것 자체 때문에 내 사회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야만 했습니다. 믿는 것 자체 때문에 내 가족과도 헤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희망을 갖겠는가? 그런 때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분인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살펴봤던 이 복음의 내용으로서 우리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망과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구원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분이세요.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라고요. 우리 모든 인류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그렇다면 사망과 생명에서도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죠? 우린 복음을 통해서 그걸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셨던 분이다. 어떤 절망이요? 영원한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 그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젠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해주실 수 있다. 오늘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37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겐 희망이 있다고,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런데 37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라는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 이 그러나가 언제 사용되는 거예요? 이 접속사 언제 사용되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과는 반대되는 어떤 내용이 나오게 할 때, 그때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반전을 이뤄내는 어떤 접속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반전을 이뤄내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 내용은 우리 35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의 인생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도 바울만의, 아니면 그 당시 초대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들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 없는 인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인생에 고난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특별한 인생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우리는 정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주시는 그러나가 있는 인생이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우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은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그러나의 반전을 누리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누구를 이겼어요? 애굽의 바로를 이겼어요. 에스더는요, 하만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고요. 엘리야는 850대에
일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이기셨거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반전의 그러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 이 땅의 희망이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만이 진짜 이 땅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도 이 하나님의 그러나 이 반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너는 그냥 네 뜻대로 살아라 해서 내버려 두셔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가운데, 아니 기꺼이 우리 가운데 그 그러나의 인생을 살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그러나의 인생을 누리는 인생, 그래서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어지고 세상의 희망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걸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확신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뭐 다 아는 건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 압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면 압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 자신을 무장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사실 우리는요, 이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길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이길 만한 능력이나 어떤 실력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박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냥 물리치면 그만인 것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우리의 그런 실력 없음을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세요. 예,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런 실력이 없다, 너희들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너희들은 이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생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산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혼자 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모든 일, 사망이든 고난이든 박해든 기근이든 칼이든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어느 곳에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증거란 걸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예, 예수가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구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혼자 두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 어느 곳이 되었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뭘 이루어 가도록 하실까요? 그러나 인생.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반전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셔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확신은 뭐냐 하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피조물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큰 피조물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피조물이 있을까요? 없겠죠. 왜요? 피조물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것이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종종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도 안 될 텐데, 이런 말들을 종종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린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린 종종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뭐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다른 어떤 것들 앞에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38절에 39절, 피조물이 무엇이 피조물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사망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생명이 클까요? 모르겠는데요. 표정으로 보시는 거 아니죠? 예, 누가 더 크실까요? 하나님이 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크겠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도요, 하나님보다 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의 벽 앞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종종 늘 하던 얘기이긴 하지만, 사방이 막혀 있어도 어디는 열려 있다? 하늘은 열려 있다. 맞아요. 하늘은 우리를 모두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니, 하늘마저도 막혀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느 자리가 됐든 함께 계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이거든요. 어느 자리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더군다나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기로 결정하셨으니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어떤 세상의 것들보다 더 크시다고요. 어떤 문제보다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뭘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능력이 있는 권세자나 그 어떤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것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을 시켜야만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세대에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라는 것을 왜 우리가 쉽게 말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이 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확신으로 무장하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850대 1로 싸웠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만 싸운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겠죠, 일단. 그렇죠? 두려울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수로 여러분을 다 이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그 850대 1의 싸움에서 당당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그가 어떤 실력이 있어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확신하는 거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 확신 때문에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바알과 아세라는 그저 우상일 뿐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들이 아무리 많은 수가 빌고 또 열정적으로 빈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나처럼 난 혼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850명이 비나 아니면 한 명이 비나 얼만큼 많이 비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말하고 소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엘리야는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간구하는, 나는 비록 혼자지만 내가 간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단에 물을 쏟아 부어도 그 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태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요? 세상 앞에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것 같고 바알도 신인 것 같은데, 이쪽도 왠지 일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일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그들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쭈뼛쭈뼛 살다 보니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 그러나의 하나님의 반전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며 나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가정, 하나님과 배우자, 하나님과 어떤 내 일,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어떤 권력, 아니면 권세, 명예, 이런 것들에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이가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로 결정하셨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이것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모든 일이라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그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나 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이것으로 무장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으로 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의 인생,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제 38절부터 그 얘기했던 부분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피조물로 생각했어요. 그죠? 피조물이에요. 그저 피조물일 뿐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피조물이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뭘로 나아갑니까? 나는 세상의 피조물, 세상과 다름없는 피조물이나 하나님이 그런 피조물 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또 불러주셔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명을 주셨다. 내가 사도다. 이 소명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정체감이 있다 보니까, 이 정체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뭘 지켰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지켜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게 사용되어지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죄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이제 압송을 하기 위해 앞서서 누구한테 끌려가냐면 아그리빠 왕이라는 왕한테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신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수로. 너 왜 복음 전하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신문 받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경찰서에만 가도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무 일 없이 그냥 경찰서만 들어가도 왠지 그냥 주눅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자, 그런데 하물며 왕 앞에 선다라는 거 어떨까요? 그냥, 아니,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으로 왕 앞에 설 때도요, 어떻게 됩니까? 왕을 조금만 노엽게 하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사실은 왕 앞에 서는 거 너무 두려운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섰어요? 죄수로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요,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 죄수가 왕 앞에 서가지고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말은요, 그냥 야, 네가 나한테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그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굉장히 화를 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야, 지금 네가 죄인의 지금 신분으로 나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그것도 네가 죄인으로 잡혀온 이유가 뭐예요? 당신 뭐 하면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죄인이 된다니까요. 그거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걸 누구한테 전한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아그리빠 왕한테 전하니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그리빠의 화를 들은 이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아주 정말 당당함이 느껴지는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예, 결박된 것 외에는 제가 당신 앞에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왕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다 가졌고 심지어는 나의 생사도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거예요. 그걸 당신이 못 가졌으니 나는 당신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신문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당당함.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당당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안에는 이 당당함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도 나처럼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 마음, 이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 있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자존심은 사실은 이 자존심을 어디다 두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존심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자존심을 부리는 영역이 다 달라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내 자존심을 어디다 세워놨느냐, 이게 다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외모에, 어떤 사람은 뭐 돈에,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존심을 어디다 뒀는지 어떻게 아니면 되냐면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화가 나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의 자존심을 거기다 둔 거예요. 외모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외모에 대해서 화가 나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존심이 어디 둔 거예요? 외모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럼 어디다 뒀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존심을 어디다 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됨, 여기에 두고 있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만 여기에 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다 두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 두고, 여러분은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 이게 하나님께 두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사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자존심을 어디다 뒀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왕이니까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 거기에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온 나라에 잔치를 베풀거든요. 그리고 모든 관리들을 다 불렀어요. 부른 그 자리에서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거든요. 원래 첫 번째 왕후였어요. 그 왕후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와스디 왕후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왕후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간 거예요. 왜 안 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 갔어요. 안 가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와스디라는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맞은 왕후가 누구게요? 그게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의 자존심은 어디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냐 듣지 않느냐, 내 말을 복종하느냐 복종하느냐. 어떻게 내가 왕인데 내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어? 그게 누구라도, 왕후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가 나가지고요, 에스더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하는도다. 그만큼 화가 났다고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자존심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사실 자존감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래서 세상적으로 보자면 정말 낮거든요. 근데 이런 낮았던 자존감이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좀 많이 회복되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게, 이게 아빠의 자존심,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요즘 저희 첫째가 저보다 키가 커요. 키가 크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 올라올 때만 해도 그냥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작거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어느 날 문득 저한테, 여보, 예준이가 훨씬 더 커, 당신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화를 내면서, 뭐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아직 더 커. 제가 그런 거예요. 왜, 아니 아들이 더 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키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새까맣고 이래가지고요,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그런데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회복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불쑥 그걸 얘기하니까 이렇게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게 정말 다 다르구나. 그리고 그걸 어디다 두는가에 따라서 내 인격이나 내 삶도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에 대해서 불쑥 그렇게 화낼 거라고 제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내 자존감을 어디다 둬야 될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린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는 이 자존감을 어디 위에 둬야 될까요? 어디다 둬야 될까요? 돈에 둬야 될까요? 재물에 둬야 될까요? 제가 여자의 자존심 해가지고요, 인터넷에 쳤어요.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여자의 자존심은 백이다. 여자의 자존심은 하이힐이다. 여자의 자존심은 심지어 속눈썹이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자존심을 백에다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존심을 어떤 물질이나 외모에 두는 게 옳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어디다 둬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얻어진 우리의 신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거든요. 이 정체성을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 위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둘 때에, 우리의 자존심을 거기에 둘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람이다. 이것에 대한 정체성, 여기에 정체성을 두고 여기에 우리의 자존심을 두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넘어가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소망을 어디다 둘 때? 우리의 자존심을 어디다 둘 때? 하나님의 사랑에 둘 때, 하나님의 자녀됨에 둘 때에 비로소 무엇이 가능하다? 그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도 깨끗하게 살아낼 수 있다. 이 땅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의 자존심을 어디다 둘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곳에 두어질 때에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존심을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을 어디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위에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우리를 바라보시며 더 사랑스러우셔서 뭘 만들어 주실까요? 하나님의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요, 세상에 희망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세상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다고요.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겐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능력도 없고 세상의 부패를 막을 능력도 없어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그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반전의 그런을 만들어내시고 부패한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할 텐데, 그 반전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것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옳은 것이라고, 이게 희망이 되는 삶이라고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두 가지 확신으로 무장하시라고요. 어떤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큰 피조물은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로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장하셔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이것마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이걸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 위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셨을 때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가난해서 예수 믿으란 말을 못하겠다, 내가 세상 사람보다 좀 건강을 못해서 예수 믿으란 말을 못하겠다, 이 말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얘기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에게 있는 부가 없지만, 나는 너에게 있는 건강이 없지만, 나는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 나에겐 복음이 있다.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자신감, 이 자존감이 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셔서 오늘 주셨던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김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